반갑습니다. 우리 일남전도에는 우리 동산교회에서 제일 큰 어르신들입니다. 찬양하는 모습이 참 은혜롭고, 앞으로 50년만 더 사십시오. 아멘.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거 참 좋습니다. 자, 우리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또 우리 여러분들이 또 여기저기 떠나시긴 했지만 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 같이 좀 생각해 볼 주제는 긍휼히 여기는 자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긍휼히 여기는 자. 하늘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천사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답니다. 누가 아마 좀 꾸며낸 얘기 같기는 한데, 하나님이 천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에 가장 으뜸되는 피조물로 인간을 좀 창조하려고 한다.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의의 천사가 대답을 하기를,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지 마십시오. 인간을 창조하면 그 인간이 분명히 깨끗한 세상을 더럽게 할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옆에 있는 천사에게 물었답니다. 내가 으뜸 가는 피조물로 인간을 만들려고 하는데 너 생각은 어떠냐? 그 옆에 있는 거룩한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예, 저도 반대합니다. 분명히 인간이 아름다운 세상을 추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옆에 있는 천사에게 동일한 질문을 했답니다. 예, 옆에 있는 빛의 천사가 대답을 했대요. 저 역시 반대합니다. 인간을 창조하면 분명히 인간이 밝은 세상을 어둡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를 했답니다. 마지막 한 명 천사에게 물었답니다. 너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근데 이 마지막 천사가 긍휼의 천사래요. 긍휼의 천사 대답하기를, 하나님, 인간을 만드셔야만 합니다. 인간은 분명히 깨끗한 세상을 더럽게 할 것이고 아름다운 세상을 추하게 할 것이며 밝은 세상을 어둡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은 사랑이고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까지도 기꺼이 다가가 기다리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걸 알게 될 겁니다. 이렇게 긍휼의 천사가 설명을 했답니다. 하나님이 긍휼의 천사의 말을 듣고 인간을 창조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긍휼의 천사, 인간은 틀림없이 아름다운 세상을 추하게 만들고 또 흉하게 만들겠지만 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사랑,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사랑,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까지도 함께 상대하면서 또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세상이 이제 마지막 날이 되면 성경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대요. 영화 촬영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자, 오늘은 박태원 성도의 인생 일대기를 영화 상영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박태원 성도님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성장을 하늘이 다 촬영을 해놨는데, 그거를 이제 온 동네방 사람들 다 모인 상태에서 인공위성으로 촬영을 하면서 공개 방송을 하는 거예요. 박태원 성도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날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지내고 있는지를 쫙 촬영하고 보여주기 시작해. 17살 때 3월 27일 밤 9시 30분에 쫙 22살 때 쫙 우리 박태원 성도님 그거 쫙 촬영하면 어떨 것 같아요? 네? 이민 가도 소용없어요. 거기도 지금 인공위성으로 지금 인터넷 중계를 한다니까 지금. 이거 보통 일이 아니겠죠?
시흥동 저 뒷골목에서 술에 취해가지고 막 아, 이거 참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죠? 네. 근데 우리 박태원 성도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자기 일대기를 촬영한다 그러면 다 결사반대할 겁니다. 네. 누군들 하세요, 좋아요, 그럴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남이 알면 부끄럽고 창피한 우리 추강호 집사님 그 옛날 회심하기 전에 담배 피던 모습 아유 참 얼마나 우리들의 그 부끄러운 정말 돌이켜보고 싶은 내 인생이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싶은 부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자신 있으신 분 계십니까? 아마 없으실 거예요. 다들 그렇죠. 근데 우리 박태원 성도님 걱정할 거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모든 흔적을 싹 지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지우는가? 그 지우는 방법이 자 먼저 이제 누가복음 12장 2절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2절 보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래서 숨길 게 없다.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 선포된다. 자, 그런데 이것을 싹 지우는 방법이 뭐냐? 히브리서 10장 7절 말씀에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7절 우리 박대원 성도님 한번 중심으로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 모든 부끄러운 것을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8절 말씀에 이것들을 다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것이 다 사해졌대요. 싹 사해졌답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다시 제사 드릴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이어지는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결국 예수의 피,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내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가 예수 안에서 싹 씻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싹 씻어진 그 죄로 인하여 박태원 성대님의 일대기를 촬영할 때 거기에 죄된 모습은 촬영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오죠? 다 지워졌어요. 누가 지웠어요? 예수의 피가 다 지운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씀에서 주는 거는 뭐냐면 우리 인생 최대의 감사거리 축복은 뭐냐면 내 모든 죄 사함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더러운 죄인의 부끄러운 죄인의 이 모습이 어떻게 사함을 받았는가? 결국 예수의 피로 사함을 받았는데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디도서 3장 5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보시면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 중생의 씻음이 있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있어요. 물론 이 이면에는 예수의 피가 작동을 하지만 그 예수의 보혈로 중생의 씻음, 거듭나게 하는 깨끗하게 씻어내는 모습과 성령의 새롭게 만드는 것이 뭘 따라 됐냐 하면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긍휼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을 따라서 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깨끗이 씻어주시는 모습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있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긍휼을 따라서 죄 용서를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8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어떻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이 불의가 뭐냐면 부끄러운 과거의 죄악들이고 또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거야.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그 불의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해요?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이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지요. 우리들의 모든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연약함, 실수, 또 우리의 그 부족한 모습들, 또 우리의 그런 여러 가지 넘어졌던 모습들을, 오점들을, 그리고 부끄러운 모습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셨어요. 우리의 그 잘못된 부분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혀를 차거나 비웃거나 그리고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참 많이 참아주시고 참 많이 기다리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래서 그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도록 지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 미가서 7장 19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미가서 7장 19절.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을 어떻게 했대요? 발로 다 밟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어떻게 했대요? 깊은 바다에 다 던져 버리셨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불쌍히 여기신 그 긍휼히 여기신 그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라 일컬어지기까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이 있다. 아버지의 긍휼로 죄 용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은 죄를 사하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의 내가 있게 한 것도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주판 갖다 놓고 전자계생기 갖다 놓고 셈을 한다 그러면 지은 죄에 대해서 벌을 하고 셈을 한다 그러면 진작에 이 세상에 없어져야 될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수많은 모습들, 그 교만과 위선과 거짓과 그 분노와 그 수많은 말로 상처를 주고 감정 조절이 안 돼서 나타났던 모습들, 수많은 것들을 그때 처벌을 한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 때문이에요. 다윗이 고백을 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03편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하나님이 죄를 지을 때마다 막 벌 주신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갚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11절 말씀에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이어진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주셨어요.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겨주셨어요.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심, 한 번 더 봐주고 한 번 더 그냥 속아주고 한 번 더 기다려주고 한 번 더 참아주는 그 아버지의 긍휼히 여기심, 불쌍히 여기심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셨다. 14절 말씀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세요.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세요. 얼마나 인간이 부족하고 얼마나 인간이 못났는지를 하나님이 아세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체질이 뭐예요? 먼지 같아, 먼지 같아. 흐 불면은 슉 날아가는 먼지. 그 체질을 아시고 먼지 같은 인간을 아신 하나님. 수도 없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인간인 것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불쌍히 여겨주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동에서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따라 벌 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 따라서 갚아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에 공감이 되십니까? 예, 공감이 되시면 아멘 해보세요.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아예 난 그 은혜도 없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착각하는 사람이거나 교만한 사람이거나 뭔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아세요. 인간은 뭐다? 체질 자체가 먼지 같아요. 아무리 일기장을 수십 번 쓰고 다짐을 하고 각오를 하고 그냥 수도 없이 어금니를 깨물어도 살다 보면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자신의 그 모습이 괴로워하거든 어떻게 했어요? 방바닥을 뒹굴면서 괴로워했었어요. 채찍으로 자기 몸을 너무 때렸어요. 왜 나는 이렇게 내 마음에 악한 것이 생기나? 내 마음에 왜 이렇게 좋지 않은 것이 떠오르나? 그 자기 몸을 치면서 기절까지 했었어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나를 정결케 할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루터가 본 거죠. 그래서 누가 필요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거죠.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아세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말이죠. 결코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네. 손봉호 교수님 쓴 책이 제목이 별 수 없는 인간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쓰고 대박이 났어요. 책 제목이 사람들이 가버렸어요. 별 수 없는 인간. 인간은 별 수 없어요. 체질이 먼지예요.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여기까지 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부흥회할 때 강사님이 그러잖아요. 모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교회 장로 6명이 강사님 보니까 다 영접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고향 친구라는 거예요. 여기 고향 친구가 이 강사님을 운전을 해주면서 그랬다는 거죠. 예? 이 목사님을 조 목사님 되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잘할 때의 그 목사님의 모습을 아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오늘날 목사가 되게 한 것을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앉아가지고 이게 욕인가 칭찬인가 한참 고민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주의 긍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긍휼로 살아가요. 시편 123편 1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주께 향해요. 2절 말씀에 상전의 손을 바라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뭘 베풀어 주시기를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솔직한 모습이죠. 우리는 주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 은혜로 살아가요. 주님의 그 불쌍히 여기시는 그 자비와 긍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은혜 주시기를 바라는데 마치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 여호와여 우리에게 뭘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이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가 이전 개역 성경에는 긍휼을 베푸시고 또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왜? 우리는 지금 심히 멸시를 받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긍휼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소서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우리가 어떻게 되세요? 심한 멸시를 받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지 바디메오가 있을 때 예수님이 길가를 지나간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이렇게 소리를 치자. 뭐라고 소리를 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 말씀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 그랬어요. 이어지는 46절 말씀, 48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꾸짖었죠.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를 질러서 뭐라고 말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뭐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입는 길이 뭐예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는 것이,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 기도가 간절히 나올 수 있겠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왜? 그 은혜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먼지 같은 내 인생은 후 사라져버리고 심판 대상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내가, 그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내가 앞으로도 주의 은혜로 살아갈 것이니 그의 은혜를 구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가장 정직하고 솔직한 인간의 기도인 것이에요. 그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 18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10절 두 사람이 기도로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절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낸 것이죠. 이어지는 12절에 바리새인은 또 계속 기도하기를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13절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한 사람은 잘났다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데 세리는 어떻게 한다고? 가슴을 치며 하늘을 감히 쳐다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서 누구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겠는가? 바로 가슴을 치고 불쌍히 여겨달라며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인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와 같이 그리고 이 세리와 같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이것이 평생의 우리들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요? 주의 긍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 은혜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어디 앞에 가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야 돼요.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 그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내게 자비를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은혜로 살기에, 그 긍휼히 여기심으로 살기에, 그 불쌍히 여기심으로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평생 주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 은혜로 살 것이고요. 주의 불쌍히 여기심이 오늘의 나를 있게 했고 주의 불쌍히 여기심이 앞으로 내 인생을 또한 그렇게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당신의 불쌍히 여기심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이렇게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대가 뭐겠어요? 우리도 동일한 모습으로 내 주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길 원한다고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스가랴서 7장 9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근데 뭐라 그래요?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서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긍휼을.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특히 누구에게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업지하지 말며 서로 헤아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특히 이 불쌍한 사람들을 더 긍휼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9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을 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거예요. 그의 선행을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누군가에게 불쌍히 여기셨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시는 분이셔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길가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새 한 마리가 와가지고서 그 나무 위에 둥지를 틀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새둥지를 만들고 알을 까고 하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그 나무가 화를 내면서 몸을 막 흔들어요. 그러면서 그 새를 쫓아내면서 하는 말이 이것 봐, 더러운 흙과 나뭇가지로 내 몸을 더럽히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 새를 쫓아내버렸대요. 그래서 이 새가 날아가면서 빨리 집을 져야 되는데 빨리 이 귀여운 알들을 낳아서 새끼를 낳아야 되는데 그 안타까운 모습 보고 옆에 있던 나무가 새를 불렀대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 몸에다가 집을 지라 그랬다는 거예요. 내 몸에다가 집을 져라.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숲속에 새알들이 막 날아와가지고 이쪽 나무에 둥지를 틀고 그리고 이제 막 집을 짓고 그러면서 이제 알을 낳고 한 거예요. 그 옆에 있던 거부에 있던 나무가 이렇게 보니까 헤이 저 꼴 좀 봐, 저 꼴 좀. 근데 저럴 줄 알았다니까. 얼마나 더러워, 얼마나 지저분해. 아이고 우스꽝스럽네. 그리고 비웃었어요. 그런데 자기 몸을 허락했던 이 나무는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이 더러워지고 똥칠을 하고 부끄러웠지만은 거기에 새둥지가 생기고 알을 까고 새끼가 태어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흐뭇했대요. 그러던 다음 봄날에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가며 길을 내기 위해서 나무를 하나를 잘라야 되는데 어떤 나무를 잘라야 되나 두리번 거리다가 새가 잔뜩 있는 그 나무는 새가 있으니 자르지 말고 새가 한 마리도 없는 요 나무를 싹 잘라버리자고 두 말 없이 싹 잘라버렸대.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베풀었던 불쌍히 여김이 내게 복으로 왔다는 이야기죠.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했어요. 복 있는 자의 특징이 뭐예요? 긍휼히 여길 줄을 알아요. 그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우리가 성경의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거기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단위로 온 빚진 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 주인한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요. 1만 달란트는 지금 현재의 계산으로 해보면 1만 달란트가 그 1만 달란트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16조 원이에요. 지금으로 우리가 계산해보니까 16조 원을 빚진 자가 용서를 받았어요. 탕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16조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길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은 거예요. 돈 안 갚는다고. 그 100데나리온이라는 게 지금으로 한 사람은 얼마냐면 1000만 원이에요. 16조 원을 용서받은 사람이 1000만 원 돈을 안 갚는 사람의 멱살을 잡아버린 거예요. 이 장면 속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이렇게 말하죠.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이어지는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34절,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이어지는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는 게 결론이에요. 우리 앞부분에 얘기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오늘도 새 생명을 얻고 오늘의 여기까지 있기까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긍휼히 여기심이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용서받은 내가 어떻게 네 형제의 100단위를 용서하지 못하는가.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게 얼마냐면 금액으로 따진다 그러면 16조 원이에요. 그 16조 원에 해당되는 그 어마어마한 죄의 값을 하나님이 다 지워주셨는데 형제에게 1000만에 해당되는 그거를 지워주지 못한단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에 말하기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리라.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긍휼 없는 심판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긍휼이 뭐냐면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것이죠.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참으로 소중하고 아름다워요. 어느 부인이 씩씩거리고서 상담을 해서요, 화가 잔뜩 난 거예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대요. 이놈 남편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대. 그러다가 막 씩씩거리다가 한참 상담을 하면서 부인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알겠어요. 바람핀 그 남편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나 이혼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그분에게 그랬죠. 용서하는데 이혼을 한다는 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남편을 용서한 게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진정한 용서는 그 상대를 위해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탕자의 비유가복음 15장의 이야기를 들려준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그 아들이, 방탕생활을 한 이 아들이, 그 아들이 회심하고 돌아와요. 돌아올 때에 스펄전의 이야기로 인용한다 그러면 아들이 한 걸음 걸어올 때 아버지는 10걸음 걸어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돼지우리에 그 더러운 냄새가 나고 있는 거짓골을 하고 있는 그 아들을 하나님은, 그 아버지는 안아주시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가락지를, 반지를 껴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 이야기 속에서 주는 게 이 얘기죠. 나는 너를 용서한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너를 아들로 인정할 수 없다. 이게 아니죠. 나는 너를 용서한다. 그래서 뭐 해요? 너를 위해서 잔치상을 베풀어 준다. 이게 진정으로 용서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진정으로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시간에 이런 고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는 게 얼마나 가능할까? 그게 실제로 가능할까? 가능해요. 마음 먹기 나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마음을 먹을 때 하나님이 성령 가운데 그 마음을 갖고 행하게 하실 거예요. 이 알버트 슈바이처는 얼마나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컸는지 차 한 잔을 먹을 때도 지나가는 개미에게 먹으라고 차 한 잔을 떨어뜨려 주었대요. 바로 그거죠. 빅토리아 여왕이 만든 적십자 운동의 나이팅게일의 그 기념 훈장에는 이런 글귀가 써 있대요. 긍휼을 행하는 길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돈으로도 행할 수 있고 말로도 행할 수 있다. 그런데 긍휼을 행하는 게 돈이나 말로 행할 수 없을 때 눈물로 할 수도 있다는 글 써 있대요. 긍휼히 행하는 길은요, 방법이 많지만 눈물로 행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그 나이팅게일의 기념문에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모습을 가진 것은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 속에는 그런 일화가 나와요. 자기를 아주 비웃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참 기분 나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을 어떻게 모욕을 주었냐면, 고릴라를 보러 굳이 아프리카로 갈 것이 없다. 일리노이 스프링필드에 가면 된다. 그 일리노이 스프링필드가 아브라함 링컨의 고향이에요. 링컨이 생긴 게 턱이, 수염이 이런 게 완전히 고릴라 같이 생겨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배꼽을 잡고 웃은 거예요. 그 링컨을 고릴라 같다고, 이제 고릴라라고 이렇게 비유하면서 아프리카 가지 말고 저기 가서 링컨 보면 고릴라 구경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 링컨이 그가 대통령 됐을 때 그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채용을 한 거야. 그리고 링컨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나는 잃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모습이 그렇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아주 잦았던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부부싸움을 잘하던 이 부부가 한 번의 사건으로 싸움을 하네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싸움이 많았던 이 부부싸움을 잦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그 남편이 집에를 딱 들어갔는데 부인이 자고 있더래요. 그 이후로 평생 수년 동안 부부싸움을 안 했대요. 이해가 되세요? 잘 이해가 안 되죠? 그 잠든 부인을 가만히 쳐다보는데 너무 불쌍하더래요.
돈 없는 집에 시집 와서 무능한 남편이랑 사느냐고. 그 고생한 모습이 물밀듯이 확 밀려오는데 아내가 너무너무 안쓰럽더래요. 그 이후로 절대 안 싸운대요. 눈에 뭐가 꼈냐 하면 불쌍히 여기는 안경을 낀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끝나고 나갈 때 그 안경 하나씩 끼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를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싸울 일이 없어요. 안쓰러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시작은 상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긍휼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인생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나를 향한 내 주변 사람들의 긍휼이 필요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것이 필요해요. 우리는 그것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더불어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지간에 긍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부지간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친구 중에 안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웃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삭막함을 어찌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 인간과의 관계, 모든 관계는 단순한 계약 관계가 아니고 어떤 이익 관계가 아니고요, 어떤 의리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상대방의 약점을 비웃지 않고 공격하지 않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복수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내가 또한 더불어 살아갈 주변 사람들에게 가져야 될 마음인 것입니다. 왜? 그걸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불쌍히 여기는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날 이 아들 내미가 면허도 없는데 아버지 차를 몰래 끌고 나갔다가 사고가 났는데 그만 다리 2개가 절단이 된 사고가 있었어요. 그 아빠가 조심하라 그랬는데 괜히 까불다가 이렇게 사고가 나서 다리가 잘라진 거예요. 이 아들이 의식을 딱 회복하고 눈을 떴는데 다리는 잘라져 있고 앞에 아버지가 딱 서 있던 거야. 이 아들이 아빠를 보면서 아빠 미안해요. 아빠 말씀 안 듣고 허락도 없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어요. 용서해 주세요.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끌어안으면서 아들아 용서하고 말고 나는 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단다.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정말 저를 용서해 주신다면 저는 2다리가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라고 고백을 하는 거야. 나를 용서하고 나를 불쌍히 여길 수만 있다면 2다리가 없어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만 있다면 다리가 없어도 살 수 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만 있다면은요 가진 게 없어도 살 수가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만 있다면 실패했어도 살 수가 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만 있다면 버림받아도 살 수 있고 소망이 없는 인생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은 사람을 살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게 하는 게 뭐예요? 긍휼히 여겨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자 찬양합시다 같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2눈이 향하기를 원해요.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오늘 주님의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고 내가 그 긍휼히 여기는 그 모습으로 살고 있고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헌금하시겠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